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기쁨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6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겠지만 특별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특별한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날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한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해도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역설도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를 제한받고 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주 안에 있는 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지를 못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갇혀 있어도 묶여 있어도 매여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환경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표현을 이 주 안에 있는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초대교회 흐름상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보는 순간 아시겠죠.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것을 이렇게 푸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합니다. 주의 재림을 거꾸로 읽으면 임재가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오시게 되면 재림이지만 매일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임재가 된다. 기가 막히게 풀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은 장차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겠지만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에도 그리던 꿈에라도 좀 뵙고 싶은 그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니 매일같이 함께하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대궐 같은 그런 집에, 좋은 집에 살아도 원수 같은 사람과 살면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허름한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들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슬프고 낙심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얻은 이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어느 누구를 통하여 이게 놓쳐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둘째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여기서 말한 이 관용의 원뜻을 보니까 온화함, 친절함, 너그러운 마음,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증상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세뇌시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손주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시잖아요. 이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뭘 이렇게 하면 다 착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착하네. 밥 잘 먹어서 착하네. 학교 갔다 와서 착하네. 안 넘어져서 착하네. 아이고 일어나니까 착하네. 행동 자체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착한 것으로 싸잡아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억 속에 난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칭찬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된다. 말은 틀리지 않은데요. 그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순종이나 강박에 사로잡히면 일단 첫째로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힘든 만큼 주변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그 배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용을 친절함과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말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기독교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비난의 소리를 내는 것을 첫 번째로는 영적인 부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았다면 그러면 할 말 없겠는데, 처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핍박하고 환난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랑과 섬김과 구제와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마음을 열어요.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어버렸다면,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 잘못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선함과 친절함과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보고 느낍니다. 저건 억지다. 저거 다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누구라도 변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유명한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온 동네에 소문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방법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아이고, 이젠 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겠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 바닥을 갔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죽었다던 김익두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 김익두가 변했나 시험해 보려고 김익두의 머리에 물을 뿌렸습니다. 김익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당신들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어. 그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써 여러 쓰러졌을 텐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김익두 깡패 시절에 김익두에게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했는데 180도 바뀐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써 큰일이라도 몇 번 큰일이 날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 일도 없이 툭툭 털고 지나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김익두가 변한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랐겠지만, 또 하나는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교회가 무엇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면 어느 누구도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그래요.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았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고민, 염려, 문제, 질병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말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고민하는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받기 직전까지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말씀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근심 염려가 없어지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금방 해결이 돼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도 믿으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 못 깨달아요. 아무리 지금 3살배기, 2살배기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치를 설명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한들 애가 듣기는 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아버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애가 수긍을 하는 거지 깨닫지는 못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나이가 좀 들어야죠. 성장하고 철들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 그거 있잖아요. 네가 자식 새끼를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그때 들었어요. 뭔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은 하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상황, 문제 상황, 또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 주님께 직접 설명 들으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환경은 조금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며 기도하다가 그 말씀 한 자라 받았는데 밤새 기도하다가 피곤해 지쳐갖고 잠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안다. 더도 말 안 하세요. 내가 안다. 이 말씀 한마디 들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 안 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음성을 내가 깨닫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시 생각해도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뻐하란데.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시 생각해도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뻐하시고,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아론의 아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다루었던 그의 아들들이 불이 나와서 삼킴으로 아들이 죽었어요. 부모로서 참 참담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 사단이 났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모세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는 슬프죠.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선택은 우리들 몫인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맡기십시오.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위로한 그 마음,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바울이며 빌립보 교회며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성도님들이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